이삭, 웃음, 항상 기뻐하라. 믿음의 기본과 기초 체력을 훈련하고 연습하라. 이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그래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그래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다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인간이 그냥 수고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며 심령의 마음의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른 번역본은,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깨닫는다. 이게 전도서가 솔로몬의 얘기잖아요.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뭐냐?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냐? 범사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수고하는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뭔 일하고 사세요? 직업이 뭐냐?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이 모든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본질의 문제는 어떻게 일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느냐? 기쁘고 즐겁게 일하느냐? 짜증내고 성내고 화내면서 일하느냐? 즐겁게 일하느냐? 인상 쓰면서 일하느냐? 즐겁게 일하느냐? 억지로 일하느냐? 마지못해 일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을 구하고 찾아 두드려서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익히고 훈련해서 습득해야 돼. 제가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도 지금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 아침부터 한 10편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거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네. 근데 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걸 안 가르쳐줬었지? 누군가 나에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증명해주고 말해줬으면 이걸 익히고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돼? 무슨 일에 돼? 그 일이 좋아, 그 일이 좋아, 그 일이 소원한 직업이야, 그게 소원한 직종이야, 이런 건 가르쳤지. 정작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화내는 걸 마치 정당하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노는 것만 즐겁고 노는 것만 행복한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들어본 얘기예요?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말하잖아요. 이래 될 수까지 좋은 일 찾아라,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힘들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만 사람이 여러분 가르치고 찾으려고 하지, 쉬운 일,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즐거워하는 일만 자꾸 구하는 데만 신경 쓰면 안 되지. 정작 그래서 막 적성감산이 초등학교도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을 즐겁게 하는 걸 가르치면 되잖아. 일을 즐겁게 하는 법을 배우면 되잖아. 할렐루야. 이게 우선이잖아. 이게 먼저잖아.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실은 여러분 오늘부터 하는 설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라 생각해. 이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설교예요. 사실 이 주제 자체가 제가 생각지 못한 주제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세요? 무슨 일 하고 사세요? 이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일을 즐겁게 하는 방법, 그 일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이걸 찾고 이걸 구하고 이걸 찾아서 이걸 익히고 이걸 깨닫고 이걸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즐겁게 일하지 않는 건 고통이에요. 고통입니다. 일이란 무엇입니까? 표준어 국어 사전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루거나 어떤 적절한 대가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걸 말해. 그게 일이라고 말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시간과 몸을 움직이고 투자하는 행위, 활동 행위를 말해. 그걸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무엇을 받기 원하는가. 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전도서 3장 여러분 아까 12절 13절 얘기했지만 또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래.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래요. 그보다 나은 게 없다고 그래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통하여 이루고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거란 얘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고 하나의 과정이다. 이거에 있어서 내가 월급 얼마보다 돈을 얼마보다 내가 얻기 원하는 적절한 대가나 받는 어떤 월급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루거나 얻는 것보다 천재적인 게 즐겁게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일하는 거라 그래. 웃으며 일하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얻는 것보다 천재된 조건이 뭐냐? 즐겁게 일하는 것이, 자기 일을 즐겁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얻고 이것을 이루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의 이 말은 사람이 자기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더 좋은 것이 없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에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게 뭐냐? 그건 그 일 안에서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일들을 즐거운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즐겁게 일하는 것, 기쁘게 일하는, 이것이 제일이에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짜증내는 것부터 가르쳐. 그게 습관이 돼. 그게 익혀져. 하기 싫은 거 막 짜증내고 하기 싫은 거 난리야.
공부를 하든 뭐 하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흥미와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그런 원리를 여러분 습득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강제로 시키려고 하고 억지로 시키려고 하고 너 안 하면 매 맞아? 벌써 해야 돼? 너 일기 안 쓰면 용돈 안 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강요하고 강제로 여러분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억지하고 억압하고 누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즐겁게 일하지 아니하면, 즐겁게 일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일이 한 줄 알고 벌이에요. 벌. 그럼 벌이에요. 형벌이에요. 형벌.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나는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라. 요것이야. 요거. 누구는 시집을 잘 갔어. 돈 많은 남편 만나가지고 편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데 나는 이게 가난한 남편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쎄 빠지게 일해야 된다고. 보니까 쎄가 안 빠졌어. 그래서 때문에 즐겁게 일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쁘게 일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돼. 나는 내 일에 즐겁게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슬프게 일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기쁘게 일하는 사람인가? 이걸 자꾸 스스로 물어야 돼. 일에서 무엇을 이루고 대가를 더 받고 더 얻는 것에 목적과 가치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보다 먼저 이루고 얻는 것이 일의 본질이 아니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본질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의 기본적인 태도고 자세고 일에서 얻는 최고의 복이요. 일에서 맛보는 최고의 맛, 기쁨과 즐거움 아셔야 돼.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안 먹어도 배부르대. 왜 그러냐 그러더니 자기가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손님이 배부르게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다. 근데 음식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막 준비해가지고 안 먹으면, 잘 안 먹으면 힘든 것만 생각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당신 해봐. 밥 짓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해봐. 내가 하나님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하나님은 그냥 바꿔서 태어나게 하고 싶어.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했어. 헛소리만. 근데 진짜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자기 음식점에서도 식구들이 이걸 맛있게 먹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맛있게 먹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보상이고 이게 즐겁고 기쁜 거야. 이게 말씀 들을 때 맛있게 들어주라고. 맛있게 만나게 들어주시라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만나고 얻으라는 거예요.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때 내가 즐겁게 일하게 해주세요. 즐겁게 일하는 걸 깨닫고 배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갑자기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이 맞았잖아요. 형들은 막 떼 빼고 광내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대. 우리 초청해서 제사에 너는 빠져. 막내 제일 힘없고 약간 동생이 다 맡겨버린다. 양이나 지키고 있어 너는. 그런 취급 받았잖아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막 우울했을까 꿀꿀했을까 막 그렇다고 생각했잖아. 다윗은 원래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
노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응? 바울은요, 자기 일을 행하고 자기 일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난 이거 깜짝 놀랐어요. 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이런 성경이 있었어? 바울이 그렇게 그러죠. 제가 한 얘기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인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정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그래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다른 번역은 이 말을 한국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세번역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공동번역은 그리고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자기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놀부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새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노새가 돼. 열심히 힘써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살란 얘기예요.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란 얘기예요. 땀 흘리며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한 얘기. 그게 전에 내가 지시한 대로 그래요. 명했다 그래. 명령이었다 그래. 명령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명령했냐? 야, 자기 일을 힘써라. 자기 일을 잘 감당해. 자기 일을 해라. 자기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을 전념하면서 노력하며 살아라. 성실. 이 얘기예요. 그걸 명령으로 가르쳤다니까 바울이. 아마 조금 더 보면 갈수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응? 아무튼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말했는데 바울은 평소에 어떻게 일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편지에서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도 과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가르쳤는지를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 또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또 있어요. 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3장 7절 9절 보게 되면 보면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7절 9절인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래요. 명령한다 그래요.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무슨 얘기면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이라고 해요. 유전은 우리에게 받은 유전,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말해요. 우리에게 받은 전통, 우리에게 받은 유전이 뭐냐? 그들 행하지 않는 자를 그들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버리라고 그래요. 떠나버리라, 떨어져라, 분리해 나오라 이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 받은 유전이 뭐냐? 전통대로가 뭐냐? 그게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기름없이 행하는 자들에서 형제들하고 아무리 형제라도 그렇게 행하는 형제들에게서는 너는 떠나가 버리라. 헤어져라 이 뜻이에요. 갈라서라 이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죠. 이 말씀 보면서.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사도 바울과 그들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전해졌던 유전이 뭐냐? 전통으로 내려졌던 유전으로 내려졌던 행하는 게 뭐냐는 거죠. 6절에서 그 얘기하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어떻게 이게 유전이요. 그들이 전통이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8절의 말씀이죠. 8절 같이 볼까요?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그래요. 야,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공짜로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일했다.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무슨 본이요? 열심히 일하는 본. 믿습니까? 주야로 일하는 본. 믿습니까? 밥을 공짜만 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나에서 계속 얘기해. 한국이 여러분 공짜밥 먹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건 쥐약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 망치고 사람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거 쫑나게 하는 거예요. 공짜밥, 공짜돈, 대가 없는 돈, 이런 돈 바라고 이런 돈 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무식해 말해 병신 만드는 거예요. 복지 잘 되는 일 유독 보세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 맨 마약이에요. 쓸데없는데 육체적 타락과 육체적 방정에 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공짜 돈은 그렇게 만들어 인생을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진짜 복지는 그 사람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벌어먹게 살게 하는 게 진짜 복지요. 공짜 돈 넣어가지고 공짜 돈 말하고 그거 따먹고 그거 받아먹은 재미에 사는 거, 이건 인생을 여러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봐야지. 말씀대로. 공짜 돈 주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종치게 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서. 그 전통이 뭐냐, 유전이 뭐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일하며 값없이 밥 먹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요걸 보여주고 요걸 본을 줬다고.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공짜로 여러분 사는 사람 부러워한다. 이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세상은 얼마나 좋을까? 맨날 놀고 먹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 바른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역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행하여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그래요.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그래요. 밤낮으로. 일하지 않고 공짜만 먹는 거 좋아하면 망해요. 맨 컴퓨터에서 게임이나 하고 막 부모가 주는 용돈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신나, 그거 망해요. 망해요. 진짜 망해요. 부모가 주는 용돈이나 탔으면서 여러분 자기 배 불리고 자기 배 채우고 사는 거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느니라. 그게 전통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그들의 사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번보였던 전통이 뭐냐, 번보였던 방식이 뭐냐, 유전이 뭐냐,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공짜 밥 먹고 살지 않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랍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새롭게 보이는 거. 성경이 이게 있었네. 이게 있네 성경에. 근데 이 오늘날 교회 이런 걸 안 가르치지? 응? 맨 팝에
빼내가지고 주일 5일 주일 4일 근무제 이렇게 놀고 먹는 법만 배우게 만들지 도대체가. 그리고 마치 그게 정의인 것처럼 말하는 거지. 왜? 사회가.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일하지 않으면서 돈만 벌라고 월급만 더 받기 바라고. 그럼 뭐 여러분 자기가 어느 직장에 그 직장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즐겁게 일하지 않는데 직장이 잘 되겠어요? 사업이 잘 되겠어요? 흥하겠어요? 번영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세 번째 성경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할 일이 없습니다. 이 무절제하는 거 일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맥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유전, 어떤 전통대로 행하기를 보여주면서 본을 보이면서 명하고 가르치고 또 명령했습니까? 공짜 먹지 아니하고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사는 걸 본을 보이며 자기 신들이 행하고 본을 보이면서 그걸 전통과 유전으로 만들어주면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명령하며 전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신선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새롭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9절까지 봤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여러분. 제가 6절부터 좀 9절까지 봤는데 더 보죠. 10절, 12절 보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3장이 후서가 편지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래요. 함께 있을 때에도 편지로만 명한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도 이걸 명하고 가르쳐, 이걸 명령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본을 보이면서 함께 있을 때에도. 믿습니까? 편지로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직접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유전을 청해줬던 것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을 때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뭘 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먹지도 말게 했어요. 당시 여러분 전통이 뭔지 아세요? 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마라. 밥 먹지 마. 밥 먹지 말고 살아. 이게 명령이었어요. 네가 신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믿는 자냐? 일하기 싫어하냐? 먹지 마. 굶고 살아. 이게 명령이었어요. 이게 명령. 성경을 잘 보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라고요. 사도들이 무슨 명령을 하며 가르쳤는지 무엇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이면서 유전과 전통으로 삼아서 행하라고 가르쳤는지 명령했는지 함께 있을 때도 명령하며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굶어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말라. 이걸 여러분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얘기해. 11절 적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일은 안 하고 맨날 일만 만들어. 원래 사고는 노는 자들이 치는 거야.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원래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일하느라 여러분 농땡이 칠, 사고 칠 겨를이 없어.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노라.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뭘 명령하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명령하고 여러분 권하는데 조용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양식, 자기 밥벌이라며 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실수 없이 걸으면서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하던도다. 이제 이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뭐 잘했네 못했네 지는 일 안 해.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일 안 해. 그냥 그 참견을 해. 잘했네 못했네. 그러고 일하는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서 일도 못하게 만들어. 자기도 일하지 않으면서 일했던 사람도 못하게 만들어. 일하던 사람도 멈추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자기는 일도 안 해. 손 하나 까딱도 안 해놓고 해놓은 일을 가지고 뭐 잘했네 못했네 뭐 서투네 이렇게 그냥 참견만 하는 거야. 말로 많아. 이런 사람들 많아. 자기가 일하지 못해서 입을 닫아야 돼. 말을 안 해야지. 미안하고 죄송해야지. 부끄러워해야지. 또 말은 그렇게 제가 못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 말이요 뭐요? 나는 일하지 않으니까 말이라도 해야지. 이게 말이요 뭐요? 아니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령하고 권하느니 조용히 일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조용히 자기 일을 해서 자기 밥벌이라며 지내란 얘기예요. 당신 자기 밥벌이라며 지내. 참견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이 얘기예요.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맨 노는 것만 좋아하면서 틈없이 살면서 남이 하고 있는 일에 남이 하는 일에 뭐 감 나와라 팥 나와라 뭐 나와라 참견하고 여러분 간섭하면서 일만 만들어내지 말고 제발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고 자기 밥벌이나 하며 살라 이 얘기예요. 이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면서 권면해요.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성경.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공동번역도 이와 비슷하게 번역해놨어요. 공동번역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종종 했습니다. 종종 했다고 좀 거듭말했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복이라 얘기하면 뭔 복을 얘기해요? 일 않고 먹는 거 그게 복이라고 해요. 그건 복 아니고 저주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 그거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복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에게 종종 거듭해서 이걸 말했어요. 누구든지 간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살아라.
물도 먹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 이게 그만큼 인간에게는 치명적으로 사단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 이라기스라는 게으름을 갖다가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육체가 등 따스고 배부른 걸 제일 좋아하게 막 이거 짐승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인간을 짐승의 세계로 끌어잡아당기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예전하지만 똑같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말 없이 일해서 입 닫고 일하라는 얘기. 입 닫으시고 제 힘으로 벌어 먹으며 사십시오. 이 얘기예요. 제 힘으로 벌어 먹는 일이나 잘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인생에게 놀고 먹고 다른 것을 익히고 그걸 습득하게 하는 것보다 그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요.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오직 자기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위한 방탕이며 타락일 뿐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며 무익하게 만들며 잘못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악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거나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에서 명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1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먹는, 열심히 밤낮 수고하며 해산의 고통감에 일하고 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공짜 밥 먹지 않냐고, 공짜로 밥 먹지 않냐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향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선을 향하고 살고 그런 걸 낙심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오늘 나 열심히 일했다. 감사합니다. 그게 선을 향하는 거라니까. 놀고 먹는 게 선을 향하는 게 아니라고요. 놀고 먹는 게, 공짜도 얻어먹고 사는 게 선을 향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 진짜 아세요? 내 주 앞에서. 그게 선을 향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공짜만 먹지 않고 사는, 그게 여러분, 그게 선을 향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선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 중요한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14절에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않자거든 그래요.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 그 내용이 뭐예요? 문맥적으로는 열심히 자기 일에서 조용히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유전, 이 전통대로 명령하고 권면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하는 이 말이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래. 순종. 이 말을 거역하거든. 이 말이 헛소리네,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러든 그 사람을 지목하라고 그래요. 난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을 딱 치면 당신 권사님 지목하라고 그래. 권사님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라 그래. 왕따 시키는 얘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충격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지목하라고 그래요.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말라 그래요. 왕따 시켜라 그래. 사귀지 말라 그래요. 교제하지 말라 그래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말라. 그래서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요. 부끄럽게 하라고. 창피 당하게 하라. 창피를 줘라. 창피를 줘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창피를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는 거야.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래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창피를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원수처럼 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면, 이 얘기예요. 세번역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재밌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공동번역은 교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보내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편들어주지 말란 얘기예요. 편들지 말란 얘기예요. 일하지 않고 말 만들어내서 편들지 마라. 그래 권사님도 그지, 나도 그렇다니까, 나도 안 들어봐. 왜 우리 목사님이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찔린 사람은 회개해야 돼. 진짜요. 많아요 이 사람들. 스스럼없이 이런 게 습관된 사람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진짜 자기도 모르게. 쉬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또 형제부들이여, 선한 일을 행하다가 도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내가 당부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그런 사람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어디까지나 형제로서 진심으로 권면하고 또 충고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자고, 성경적으로. 이제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마라. 이건 유전이고 전통이에요.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전통. 유전이었어요. 핵심적 거듭거듭 강조가 거듭거듭 명령한 명령이었어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연결해서 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금 3장에서 후서를 봤지만 전서에서도 이미 이 얘기를 언급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아까 봤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유를 보죠. 보면 5장 14절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우리는 맨날 몇 절부터 보냐? 16, 17, 18절만 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16, 17, 18절 뭐죠? 아까 우리 전사님 사용해서 이 말씀은 안 봐도 알죠? 항상 기뻐라. 안 봐도 알아. 근데 16절, 17, 18절만 안 봐도 알아. 앞에 거는 몰라. 그게 문제야, 성경을. 그래서 중요한 거 정작 왜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실망하게 범사 이 얘기를 하는지, 만약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 그 까닭을 몰라. 앞에 것을 놓치니까.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 맥락이. 흐름이 있는 거잖아. 왜 항상 기뻐하는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앞에서 봐야 되잖아. 앞에서 그래 찾아야, 그래야 그게 바른 거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 그렇게 봐야 돼. 문맥을 봐야 돼. 그래서 14절부터 보는 거야. 보세요.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아까 규모가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들,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사는 사람들, 그게 규모 없는 자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질서 없게 사는, 질서 없이 사는 인생이 질서가 없어. 생활이 질서가 없어. 그게 뭐예요? 일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게 질서가 없어. 일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잖아요. 일하지 않는 걸 질서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규모 없이 사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진짜로요. 노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 노는 일만, 놀고 여러분 쉬는 일만 찾아다니는, 이게요 규모 없이 사는 거야. 이게 질서 없이 사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면하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다하여 오래 참으라. 15절.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요. 이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서 이것이 너희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임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것을 행하려면 이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것이 뭐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면하니 귀모없는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도움을 주고 뭔가 권면하고 경계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자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쫓게 하려면 항상 기뻐하는 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문맥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기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며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도와주며 그들을 붙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을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누가 누구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비차다니 모든 사람을 대하니 항상 선을 쫓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고 실망이라 보면 이것이 되어야 이게 기초 체력, 기본 체력으로 준비가 돼야 앞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문맥적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항상 선한 일을 하는 기초 체력, 기본 체력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기본은 기초는 체력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체력은 기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일도 할 수 없어요. 체력이 왜 중요한가? 체력은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의 힘 또는 질병이나 추위 따위에 대한 몸의 저항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일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체력이 떨어지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착한 일을 할 수 없어. 힘 없는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해요? 움직이질 않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해 오래 참으며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려면 그것을 행하게 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신령한 체력, 영적 근력이 기초 체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 체력. 믿음의 기본 체력, 기초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항상 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기초 체력의 첫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본 체력, 신령한 착한 일, 진리를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기본 체력, 그걸 증대하고 그걸 강화시키는 방법, 항상 기뻐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첫 번째 주제 설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행하고 실행하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앞에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가르치고 말하는 선한 일을 바로 열심히 힘써 밤낮으로 수고하며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선한 일에는 선한 일을 하려면 체력이 뒤따라야 돼.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당연히 체력이 뒷받침돼야 돼. 힘이 뒷받침돼야 돼. 그래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심술이 나.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항상 선을 쫓으라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 항상 선을 쫓는 그 힘을 가지려면 항상 기뻐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영적 기초 체력의 첫째이다. 첫 번째다. 아무리 일을 행하고 싶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음만 있지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신령한 영적 믿음의 기초 체력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습니까? 오래 못 참아. 왜? 기초 체력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없어. 왜 없어?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못 참아.
못 이겨. 참는 걸 못 이겨. 기뻐하는 이 근력이 참아내게 하는 힘을 주는데, 할렐루야, 정말 참게 하는 힘을 줘요. 견디게 하는 힘을 준다고요. 항상 어디서나 언제서나 선한 일을 힘쓸 때 선을 악을 이겨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는 거야. 왜? 항상 기뻐하자니 어디서 그 힘이 나와? 어디서 그 에너지가 나와? 어디서 그 능력? 안 나와. 힘이 없어. 마음은 있어. 선한 일을 행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뭐 힘이 나와야 말이지. 힘이 있어야 말이지. 마음만 있지 아무것도 못해.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그래서 너는 뭐 항상 기뻐하면서 이 기초 체력을 계속 강화시켜야 돼. 기초 체력을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응? 우리 장로님이 새벽에 눈 뜨자마자 기초 체력 기르려고 다리 운동하고 막 뭐 하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길러야 돼. 아침에 눈 뜨면 기뻐하는 체력을 길러 있어요. 진짜예요. 뜨면서 기뻐하고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체력이 길러진다니까. 영적 체력이 기뻐해야.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안 길러져. 강화가 안 돼. 없어. 근력이 없어져. 체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체력이 없으면 선한 일 못한다니까. 착한 일 못한다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싸움을 싸우려면 체력이 있어 싸우지. 그래서 군인밥이 좋게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군대 가서 여러분은 모르고 뭐 전투식량이 제일 맛있어. 전투식량 제일 맛있게 나. 잘 먹이려고. 왜? 체력이 공력이고 체력이 힘이니까. 힘이 있어야 싸우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힘이 있어야 싸우지. 힘이 있어야 죄와 싸우고 힘이 있어야 악과 싸우는 건데 미움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못 싸우는 거야. 못 싸워. 백전백패야. 오늘날 그리스도는 자기가 힘이 없는 걸 몰라. 체력이 없는 걸 몰라. 왜 없냐?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맨날 꿀꿀 여기서도 꿀꿀 저기서도 꿀꿀. 맨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짜증난다, 성질난다, 신경질난다, 스트레스 받. 요런 얘기만 그냥 입에 달고 사니 뭔 힘이 생기겠어? 뭔 힘이 생기겠어? 뭔 힘이 있겠어 진짜로? 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야. 체력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 기초 체력이 자체가 없다. 왜냐? 항상 기뻐하는 길을 걷지 않으니까.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거나 습득하거나 붙잡거나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맘만 앞설 뿐이야. 맘만. 마음에는 원이래도 육신 이것만 그냥 달고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체력은 영력이다. 따라서 체력은 국력이 아니라 영력이다. 영적 힘이요. 체력만이 영적 힘이요. 근데 이 영적 체력은 영력인데 언제 길러진다고요? 항상 기뻐할 때 길러져. 일도 항상 기뻐하면서 이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력이 생겨. 영적 체력이 생기는 거야. 막 보강되는 거야. 체력이 보충되는 거야. 그래서 뭐 무슨 일을 만나도 안 엎어져.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내버려. 믿습니까? 왜?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이 세니까. 할렐루야. 이 힘이 강화됐으니까 이겨요. 다 이겨. 정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걸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서 사도 솔로몬도 사람이 자기 일에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쓰면 더 나은 게 없다고 해요. 더 좋은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쁘게 일하는 거, 기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이보다 더 나은 게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세요. 기쁘게 일하는 걸 배우세요. 그냥
함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부터 기쁘게 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즐겁게 일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도 기도해요. 저요, 오늘도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진짜. 이게 기도예요. 그래야 뭐가 생기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야 뭐가 생기니까? 근력이 생겨, 체력이 생기니까. 영적 체력이 생겨, 영적 체력. 기뻐하는 게 체력이 키우는 방법이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체력이 키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 기초 체력이, 기본 체력이 날마다 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몸짱이 되길 바랍니다. 힘짱이 되길 바랍니다. 신자는요, 영파워가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저 못 이겨. 믿음의 선한 싸움 못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생을 취하라는데 못 취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영파워가 있어요. 신령한 파워를 만들어야 돼. 신령한 파워를 여러분 우리가 얻는 방법,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 하든지 이용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걸 배워야지. 성내고 짜증내고 아이고 내 이놈 팔자야. 팔자. 그놈은 팔자. 내 신세, 내 이거 언제나 끝나. 이러면요 불행이야 그 자체가. 얻는 건 병밖에 없어. 얻는 건 한숨밖에 없어. 남는 건 지병밖에 없는 거야. 한밖에 안 남고 화밖에 안 남는 거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해야 남는 게 행복이고, 할렐루야, 남는 게 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남는 게 승리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저 여러분이 깊게 좀, 정말 깊게 좀 받아서 잘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실제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연습해서 항상 기뻐하는 연습과 훈련을 배우고 익혀서 영적 기초 체력이 강화되는 복된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습니다. 믿습니까? 예? 나무가 건강해야 건강한 열매를 맺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 방법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잔치하고 사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얻는 복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화영연화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